또 확실히 알아서 제때제때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인자의 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인자의 날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바로 알고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는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임하느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된 거냐, 죽으면 천국 가서 누구하고 여러 부인하고 살다가 결혼을 하면 천국 가면 누구하고 삽니까? 물으니까 너희들이 천국을 많이 오해했구나. 천국은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그런 거 안 한다. 그 얘기를 할 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바리새인들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진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맞아, 내 생각은 옳아, 그리고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종교에서 머물게 되고 또 우상 섬기는 것에서 멈추게 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서 순종하고 거기서 따르는 거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럼 그거는 기독교인은 아니고 종교인은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마라 소리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하지만은, 오늘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이 동신이로가 돼요. 동신이로. 동상이몽이 아니고 동신이로. 같이 교회 다니지만 딴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딴 길로 가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인자의 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지, 모르겠다 이러면 오늘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이 낭비가 있습니까? 주는 대로 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게 어느 때에 임하는 거냐고 말합니다. 근데 20절에서는 때가 없는 거고 21절에는 장소도 없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툭하면 육하 원칙을 가지고 내놓고 따집니다. 무슨 얘기할 때마다 원칙대로 하자, 육하 원칙대로 하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면서 막 따지는데 정신 못 차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없다, 21절에 장소도 없다. 그럼 때가 없으면 언제든지 임하시고 언제든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자꾸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막 이런데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는 허다하게 많지만은, 우리는 이게 말씀으로 왔을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돼야 돼. 환상을 본 것도 말씀으로 기록하면 그게 성경이 되지만, 환상으로 일어난 것을 적지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면 그게 뭡니까? 계획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탁 간직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언제든지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으면 그게 태몽 꿈이잖아요. 자녀가 날 때까지, 늙어가지고 대통령 될 때까지 네가 날 때 내가 용꿈을 꿨다, 그래서 네가 대통령이 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그거는 아무 쓸모없는 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을 해서 꼭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안 돼. 내 생각 가지고는 소용없어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인자의 날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곧 인자의 날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인자의 날이 언제냐 하면 오신 인자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인자가 있고 앞으로 오실 인자가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읽어보면 오늘 성경 17장 20절에서 37절 읽어보면 오신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인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인지 그걸 구별을 안 합니다. 이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시간 차원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차원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해도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자꾸 물으면 대답을 하려면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다 한꺼번에 온 거고 또 장소로 말하면은 온 우주에 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임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건 누가 잘 사용해요? 누가 잘 사용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야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임하니까 다 거기로 모여라. 그래서 소 팔고 집 팔고 다 재산 정리하고 그곳에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와도 조용하게 지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찾아가 물을 하니까 벌써 또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없고 돈 단 챙겨가지고 가고 없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한두 게 아니고 이 아주 옛날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께서 저기 있다 말하면 사람들이 혹합니다. 혹하고 가가지고 천국 잔치라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또 천국 혼인잔치 이래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대단하대요. 천국 혼인잔치 이래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교주는 또 꽃가마 타고 사람들에게 들림 받아가지고 촥 하면 조명 비추고 소리 내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우리는 그게 좋잖아. 그래서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걸고 왔는데 그거는 이단이다 이러니까 막 스크랩 했는 거를 이렇게 두꺼운 걸 가져와서 미국에서도 상 주고 누구도 상 주고 이런데 이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면 이게 그 사람들은 바보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떠드는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보냈지.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나가고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교수님이 성질 내면 막 울면서 안 나갑니다. 잘못했다 할 때까지. 그래서 잘못했다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 잘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쏘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말하는데 그게 인자의 때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날이 오면 손꼽아 기다리고 그날이 오면 오는데 그 하루를 보지 못해요. 그 하루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번개같이 순식간에 딱 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못 보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나는 다른 날 다 일하다가 그날 하루만 좀 예수님만 쳐다보고 즐겁게 지낼래 이런데 그거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24시간은 오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쫙 온다는 거죠. 이거를 말할 때는 오실 날짜를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읽어봅시다.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안 읽어본 사람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네가 지금 몇 년 살았는데 못 들어봤다 그러냐. 수없이 했는 얘기인데 네가 처음 들어본 거니까 교회에 그만큼 안 나왔다는 뜻이야. 이러면서 당연히 아니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거절할 수 없고 음,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러는데 자기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리고 경험도 없고 또 이 말씀을 안 읽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신경만 조금 쓰면 그것을 미혹되지 않을 텐데 그게 무지하니까 그만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묵상을 안 하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있나?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수없이 얘기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없잖아. 이게 그 말이다. 이게 그 말이다. 그럴 때 묵상을 하면은 이게 옛날 말하고 지금 쓰는 말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다르게 얘기할 때 그걸 묵상 안 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 따지면은 잘못했다. 내가 잘 몰랐는 것 같다. 이래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하기 전까지는 아주 혼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를 보고 막 얘기할 때 속이 답답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면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단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옆에 잘 믿던 친구가 어느 놈이 쑥까마귀고 어느 놈이 안까마귀인지 모르겠다. 와, 가슴이 철렁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믿은 게 뭔데 그것도 구분을 못하느냐 이런 야단치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지금 신앙이 제대로 돼 있느냐 이런 이단이 하는 짓을 보면 다 잘하죠. 못하는 게 없죠. 근데 네가 잘 믿는다 하면서 왜 그러고 있냐? 할 말이 없어. 말을 못해. 딸린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묵상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 그리스도는 그런 거를 공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워 모아 가지고 그걸 딱 얘기하면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온 날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니? 이런 물으면 갑자기 생각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그럼 진짜 언제인데? 그거는 가짜야. 이러면 가짜면 진짜면 언제인데? 진짜도 모르면서 가짜란 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가짜는 확실하다. 진짜는 모르지만 그럼 모르면은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믿고 감사하고 느끼고 있다가 또 새로운 날이 확실하게 안다 이러면 그거 따라가면 되지. 모르면서 왜 자꾸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냐. 네가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이 의견이 있으면 네 대통령 할 수 있겠나? 내가 찍어주면 내가 할 수 있겠나? 난 못했나? 그럼 있다 물어. 그럼 있다 물어. 끝까지 그냥 순종하고 있어. 그래 얘기하면 또 저놈은 좌파다 이러면서 막 이래 하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 입 딱 다물고 있어요. 24절 읽어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이 번개 치는 거 보면요, 그 옛날부터 번개는 있었잖아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번개가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죠. 계속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잘 표현해놨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으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번역해 놓으니까 이랬지 원어는 이렇게 안 써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빛의 속도로 인자가 임한다는 거예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홍길동인데 홍길동처럼 예수님이 홍길동보다 훨씬 더 세죠. 여기 미국에도 홍길동이 나타났다 이랬는데 한국에도 나타났다 이랬는데 똑같이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인도네시아도 나타나고 뭐 카자흐스탄에도 나타나고 그 동시에 막 나타나는 거죠. 홍길동이보다 훨씬 세죠. 예수의 재림의 날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홍길동하고 비교하냐 이랬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요. 우리 아는 게 없으니까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 그러나 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하리. 이게 이제 현실로 돌아온 오신 인자가 어떻게 그 날을 맞이할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반드시 이 오신 예수님의 인자의 날은 인자의 날은 언제일까요? 사실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이게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부활절을 대비해서 이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계속 시편, 왜 보통은 월초에 시편을 안 묵상합니다. 월말에 마감까지 딱 시편을 하고 월초에 다른 성경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월초에도 계속 시편을 한 건 이유는 이 누가복음에서 부활하는 장면을 부활절에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늘 이제 부활절 40일 전에 준비를 쭉 해서 부활절을 기쁘게 하지만,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가지고 부활절까지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 부활절은 누가복음 또 하나요? 그거는 마태복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주는,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뭐 이렇게 해서 4년 지나가고 3년 지나가고 또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성서윤회원에서 편집자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인자의 날이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그 날을 말하는데, 그렇게 살리려면은 천상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어야 그 과정이 있는데, 너희들은 부활하는 그 시간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을, 그리고 버림을 당하는 그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헷갈리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뭐 SNF파 뭐 다 예수님이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알죠. 나중에 성천하신 후에 또 부활한 사람을 만난 뒤에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러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도 꼭 미래형으로 기록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뻔히 알면서 이렇게 알면 그만하지 말아야 되지, 나쁜 사람도 집어넣고 그러냐. 그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해서는 옳지 않았고,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 게 옳았더라. 그거를 기록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 받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드리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하는데, 빌라도는 성경 자세히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빌라도가 뭐 큰 고난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채찍질하고 뭐 이렇게 조롱하고 이런 것은 뭐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이 있는 거지만, 사실 뭐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온 천지가 모든 인류가 본디오 빌라도를 욕할 정도는 일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상징적으로 대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우리가 더 고난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를 불러가지고 네가 고난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이 동족에게, 유대인에게,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나를 고난을 준 사람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남아있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버림받아야 된다. 그 얘기인데, 이 얘기가 나중에 독수리 얘기할 때 생각이 나야 돼요. 독수리는 뭔가? 그러면서 생각이 나야 되는데, 굵은 줄 쳐놨으니까 생각 안 나면 보면 되죠.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며. 노아의 때가 갑자기 버림받는 거하고 노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럴 때 반드시 때가 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양장님 날에 그냥 사람 한 사람 죽이고 또 부활절 안식일 다음 날 뭐 그냥 지나가고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항상 양장님 날에 양을 잡고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없고 안식일 다음 날 첫날 새벽에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때라는 거예요. 때가 무슨 때인데요? 제일 큰 때는 노아의 홍수 때, 그걸 얘기합니다. 홍수는 1년 내내 오는데, 그럼 우리는 뭐 번개처럼 왔다가 가버리면은 그 때를 알까요? 노아는 1년 내내 했으면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밖에.
8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때가 뭐 1년 동안 비가 왔다. 그리고 우리는 번개처럼 왔다가 끝난다. 하나님의 때가 그렇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우리 눈으로 우리 시각으로 이 3차원적인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더 차원을 높여서 5차원, 6차원까지 올라가야 이 성경이 읽어진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노아와 믿지 않는 사람의 때와 다르다. 그래서 노아를 인자의 대표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인자 노아가 그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때를 믿고 기다리는 거죠. 반드시 온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잖아요.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어.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럼 뭐 그날까지 금식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일주일은 6일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지만 하루는 적어도 믿음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먹다가 뛰어가고 마시다가 돌아가고 장가 갔다가도 때가 되면 장가 가지 말고 시집 갔다가도 빨리 와가지고 시집 갔다가는 돌아오지 않는데, 돌아오지 않는 곳이 시집 가는 거죠. 내가 갔다 올게 이러고, 우리 집사람이 결혼식 날 아침에 엄마한테 엄마 갔다 올게 이러고 인사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못 와 이러니까 멍게 가지고 있더니만은 나중에 그걸 생각하고 막 울더라고. 못 가. 시집은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 장가도 안 돌아오고. 어쨌든 그 방주에 들은 날까지 비가 온다는 생각을 못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못했을까요? 내 생각이 오라. 나는 시집 가야 돼. 나는 장가 가야 돼. 그래 아들 딸 많이 놓고 든든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또 뭐요? 먹는 게 최고지. 이게 더 맛있나 저게 맛나, 이 집이 좋나 저 집이 좋나. 그리고 오늘 점심 굶었다 이러고 그림 굶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살아남아 있는 게 중요하지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날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날은 모두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멸망시켰다 했는데 그날이 있는데 그게 멸망의 날이다. 멸망이 있는 날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날이 멸망한다 이러니까 이왕 멸망할 거면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장가가고 그러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날은 반드시 멸망하고 그날이 오는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어차피 죽을 거면 열심히 재밌게 살다가 죽자 이렇게 하면 그건 멸망의 길이고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구원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 받는 거야. 어떻게 해요?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먹은 마음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지 우리는 선택의 결정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날을 모르면 멸망당하고 알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안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거고 모른다는 것은 준비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생각만 하면 되는 건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갑자기 또 롯의 때가 나옵니다. 뭐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롯의 때를 읽어보면 그냥 참 재밌겠네 이렇게 이야기로 읽어지지 그렇게 인자가 오는 거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롯의 때 같으면 난 좋겠다.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가라 해서 가고 또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삼촌이 또 믿으니까 삼촌이 탁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구원시켜줬으니까 뭐 그러면 내가 로스의 때처럼 못 살아요? 내가 그보다 더 잘 사는 건데. 근데 못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뭐예요? 나는 밭을 갈아야 되니까 못 가겠다. 나는 집을 지어야 돼서 못 가겠다. 이걸 팔았는데 잔금을 치러야 돼서 못 가겠다. 샀는데 이걸 시운전 해봐야 돼서 못 가겠다. 잔치집에 가야 돼서 못 가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날이 딱 오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같이 예표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29절 읽어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소돔을 탈출하던 날인데, 나가던 날이 탈출하던 날인데, 그거는 천사가 와가지고 강제로 막 문 닫아버리고 끌고 가잖아요. 뭐 그럼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날이 온다. 그리고 천사가 나를 도우러 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보냈잖아요. 성경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따로 읽고 내 마음대로 읽고 읽지 말고 그걸 잘못 읽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건 맞다. 그러면 예수님대로 바꿔야 신앙생활이지. 내가 고집 부리고 막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다가 안 바꾸면 안 된다. 우리가 잘못 읽은 거는 예수님한테서 고쳐 나가는 건데 그게 심판날이다. 왜요? 잊어버렸으면 심판날이고 그것을 천사가 말을 잘 들으면 천사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를 때는 가만히 있어. 근데 천사가 와서 얘기하면 바로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영감을 딱 주면 이게 영감이구나. 집에 있는 영감 말고 그리고 딱 영감을 잡고 나갈 때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준비 자세지.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공부하면 알죠. 이거를 공부 안 하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공부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30절 읽어봅니다.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예수님이 이 재림하신 날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계속 뒤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자의 날, 부활하는 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 얘기합니까? 부활절 지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부활할 때까지. 31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나는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그래놓고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데 세간 가지러 가지 마라. 번개같이 오는데 그거 갔다가는 다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내 일이 좀 바빠가지고 못 가겠는데요.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면 어떡할래? 설마 올라고요? 그건 멸망받아 심판받아. 그렇게 말하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받고 못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 열천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기름을 조금 준비해가지고 금방 오겠지 이러고 갔는데 기름 떨어져가지고 기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 앞으로 끝나는 건 문 닫히면 못 들어간다.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래도 당신한테 있잖아 이러면서 확 달러들을 뺏어가지고 날 주고 당신 가져오세요 이러면 자기 혼자 천국 들어.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자기가 늘 자기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있어요. 그분 당신이 감사합니다. 그게 밭에 있는 자도 뒤를 돌아다 보지 마라. 세상에 미련 두는 자는 심판받는 거고 구원의 날에 뒤를 보지 않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뭐 별로 감동이 없나 봐요. 아멘도 안 하네. 30
이절을 로스의 철을 기억하면 뭐가 생각나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는 거 나오잖아요. 지금 그 사해 바다 가다 보면은 소금 기둥이 이런 게 많이 서 있어요. 많이 서 있는데 각도에 따라서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런데 각도 잘 잡아가지고 탁 사진 찍었어요. 이거는 로스의 처가 로스의 처가 많았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사진 올려서 로스의 소금 기둥이 된 로스의 처 이러가 있는데 그게 롯 이야기가 벌써 3,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 소금 기둥이 비가 오면 녹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녹고 꽤 오래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이 로스의 종교마다 다르죠. 뒤를 돌아다 보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많죠. 황지 모세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시주를 했는데 그 스님이 빨리 피해라. 이 집은 이제 망할 거다. 이런데 설마 같은 거. 설화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 그런 갔다 오는데 산을 넘어서 오죠. 그리고 짐승들이 그때는 호랑이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도 호랑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호랑이 없어도 사람을 해치는 밤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소리 나면 아버지한테 손 꼭 잡고 아버지 땡기면 괜찮다. 손 이제 부드럽게 잡으면서 아버지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다. 이래 그게 그거다. 그게 뭐예요? 또 가다 그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나중에 보면 아버지 뭐 등골이 막 식은땀이 쫙 흘러가지고 물이 철철 흐르는데 그렇게 갔다 온 얘기를 이제 올 때 만났던 얘기, 그 짐승을 만났던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앞으로 봐라. 이 짐승은 사람 얼굴을 만나는 순간 이제 겁먹었다는 것을 주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쓰기 때문에 보지 말고 똑바로 앞만 보고 가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돌아보면 참 과거가 많죠. 그걸 버리고 싶지 않은 과거 많습니다. 이 앨범 저 앨범 있는데 싹 버리고 그리고 은퇴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실에 앨범 쫙 꽂힌 거 그대로 놔두고 왔는데 쓰레기통으로 다 갔을 거예요. 어쨌든 생각하고 싶은 게 많고 매여 있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놓고 꼭 붙잡고 있는 노인은 계속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 얘기하는데 앞으로 나가야 돼. 그냥 주시는 말씀 붙잡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33절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게 이수진 장관 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하고 달라요. 뭉치면 살고 그거예요. 아니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면 산다 하는 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인데 그게 뭐예요? 적사 필생 필생 적사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라 이 말이고 이거는 죽어야 산다 이 말. 죽어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 그런 말이 완전히 틀리죠. 그래도 이걸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문으로 쓰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을 더 잘 읽어낸대요. 그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로 쓰는 똑같은데 어떻게 다르게 구별해내요? 그 구별해낸다. 잘 모르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잃는다. 내가 잘 살라고 보약 먹고 뭐 어떤 사람은 공진당도 먹고 그런데 그건 살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반드시 죽는데 길면은 한 10년은 차이 날 수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병 안 걸리고 약 먹고 이러면 10년은 더 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잘 사는 거는 더 오래 사는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일생을 놓고 보면 그게 10년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것 뿐이지. 내년에 죽을 사람이 지금 죽는 사람 보고 붙들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눈물 척척 흘리고 막 옆에 사람 듣는 사람도 눈물 막 흘리지만 그 다음 해 그 사람 똑같이 가요. 그런데도 그렇게 울고 있죠. 그런데 또 죽으면서 또
딴 사람이 내 죽으면 누가 울 것인가, 우는 사람 이름 적어가지고 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울 필요도 없고 뭐 울어야 가치도 없어요. 그냥 먼저 가세요. 그럼 내가 나중에 가서 또 만납시다. 그러고 인사하고 그 찬송 부르고 또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 죽으면 또 딴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죽는 것처럼 그 죽긴 죽죠. 34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동상 심판, 동상 구원. 똑같이 침대에 자는데 한 사람은 심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한 사람은 세상 생각만 했기 때문에 기와집을 지었다가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이렇게 기와집만 짓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하고 자면서도 희죽희죽 웃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면서 막 주먹으로 막 때리는데 아파가지고 일어나 보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만 현실이에요. 큰 괴로워하면서 잠을 자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아니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 바로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바로가 아니고 맞죠? 네로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목을 잘리는 사형을 내렸어요. 근데 그 사람 환상에는 뭐가 나옵니까? 천국 가면 만날 사람들 얼굴이 쫙 나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자기가 죽인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근데 그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확실한 건 누구예요? 집사 이름이 뭐예요? 예? 스데반 집사를 그 죽일 때 자기가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스데반이 자기를 보고 뭐라 할까요? 부끄러워가지고 난 천국 안 갈래. 그런 사람 천국 가 있을 텐데 난 안 갈래. 이런데 바울은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 환상을 탁 보면서 막 뛰어가서 안길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목을 딱 내놓고 도끼를 탁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완전히 딴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이런데,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정말 못다한 얘기 그때 가서 하자. 우리는 전화 끊고 만나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전화 필요 없어요. 우리 나중에 만나거든 할 얘기 다 하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람 붙들고 나는 못 만나면 안 된다 꼭 할 얘기가 있는데, 천국 가서 해라. 그럼 된다. 그래서 안 만나도 돼요. 다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죽고 살리는 건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동상구원, 동상심판. 35절을 읽어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똑같이 일합니다. 똑같이 일하다고. 한 사람은 데려가면다고 한 사람은 똑같이. 우리 친구가 전화하니까 교회 좀 나가라 하니까, 우리 마누라 잘 나간다. 나는 천국 간다 할 때 예수님 올 때 난 마누라 치마끈 잡고 갈 거다. 니 계속 치마만 잡고 있나? 이러니까, 아니 놓을 때도 있지만 뭐 왔다 이러면 빨리 가서 잡으면 되지 이런데, 안 된대요. 35절에 맷돌을 똑같이 갈고 있어요. 콩으로 이제 맷돌을 갈아서 두부를 만들려고 둘이 있는데, 우리 천국 가면 같이 이제 놀자. 내일은 명절이니까 우리 어디로 놀러 가자. 둘이 똑같은 얘기 합니다. 생각도 똑같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만나겠지 뭐 이런 얘기도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받고 하나는 구원받는다. 동행 심판, 동행 구원 이런 게.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맷돌을 갈면 두부 하나 더 만들어야지 또 하고, 또 이거 장사해가지고 돈 남겨야지 또 하고, 또 돈 많은데 또 조금 더 99원 벌었는데 1원 더 벌어가지고 10원 만들어야지, 100원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동행 심판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5개 만들어야 했으니까 5개 만들고 벌떡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으로서 받는 거예요. 그냥 욕심을 자꾸 마음을 써가지고 욕심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마음이 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일하다가 하나님 나 묵상하러 가고 싶은데요. 가라. 이런 그게 오면 순종이지만 아니 내가 조금 더 해가지고 이걸 좀 해놔야지 다음 달에 돈도 좀 쓰죠. 이러면 그럼 해라. 하나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참 생각지도 않았던 기쁨도 오고 말씀도 주시고 그게 임팩트가 촥 오는 거죠. 그렇게 동행심판 동행구원 36절 읽을 거 없네요. 읽을 거 없음.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36절에는 읽어볼까요?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왜 뺐는지 그거는 모르죠. 모르지만은 앞뒤가 뭐 잘 안 맞으니까 뺐는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빠진 사본을 번역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 사본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신이로 일어났어요. 동신이로가 뭡니까? 동신교회 다닌 사람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하지만 그러나 길은 다르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서 이 돈 빼가지고 저기다 받고 여기 거는 여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서 소망을 갖고 그리고 나가서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같이 믿더라도 100%저 사람 믿음이 내 믿음이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확신. 근데 37절은 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데 독수리 있는 곳에 간다. 독수리는 왜 있어요? 죽음이 시체가 있으면 쫙 돌면서 이제 뭐 다른 그 없는가 살펴보고 분위기 파악한 다음에 딱 내려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고기 뜯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실은 죽으러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37절 죽으러 간다 이런 뜻인데 독수리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또 주석에는 또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독수리는 로마 깃발의 문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로마 깃발의 문장은 뭐 로마 깃발의 문장이 어디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지적해 주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 고마워요. 어쨌든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텐데 그 길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 1차 독자에게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게 의미를 부여한다면요 조금 복잡해지고 또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지만 1차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말하자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독수리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의미를 읽고 있는데 제가 아까 고난과 버림받아야 할 이 말을 왜 이거하고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고난을 주고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동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런 것이 독수리가 모이는 곳이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이런 말인 것 같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1절을 놓고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집회를 좋아합니다. 이 부활절에도 큰 집회를 할 겁니다. 연합 집회 이런데 가면은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는 꼭 거기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데도 큰 집회 너도 갔냐? 나도 갔다 이러면 야 신앙 좋다 이러고
맞지, 뭐 누가 설교 잘하지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 가보면 성도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들도 순서 안 넣어주면 안 갑니다. 기도 무슨 목사 이래야 그거 가서 기도하러, 그것도 그 시간 맞춰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끝나면 빨리 뒤로 빨리 나가고, 또 뭐 축도 또 가는 목사 따로 있고, 또 건두사 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큰 집회를 너무 좋아하는 종교인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나님만 상대하고 서로 그렇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좋아하면, 그게 또 성경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면서 은혜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종교 행사에 집중하지 말고 얼마나 모이기를 좋아하니까 코로나를 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될 수 있으면 적게 모이는 데 가서 진지하게 묵상하는 그런 멋진 기독교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믿는 것이 진짜고 소수가 믿는 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구원받는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는 놀라운